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요.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그렇죠?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게 됩니다. 꺼져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는데 한 경건한 산파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경건한 산파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어미 품을 떠나야 했죠. 그 자식을 보내는 그 어린 모세를 갈대로 엮은 작은 배에 떠나보내는 어미의 심정을 생각하면은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버림받은 모세는 뜻밖의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게 돼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왕자로서요, 뭔가 대단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어느 날 성벽 공사를 하고 있었던 노예들의 장소에 갔다가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는 자기 민족의 애들을 폭력으로 학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병사들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격분에 그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당시 왕자가 병사를 죽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을 부지하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 그의 출처도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런구나 라는 인식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 눈치를 채고 그가 불이 나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동쪽에 있는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소위 미디안 광야라는 그런 광야죠. 그곳에 가서 말 그대로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몸 하나 붙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푸잖아요. 그리고 그 친절을 경험한 여인은 감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여인의 아버님이 당시 미디안이라는 광야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정치하는 사람이고 또 제사장이 옛날엔 구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권력과 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은 양을 사위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측으로 인생이 끝나나 했더니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어려운 시간을 다 겪게 하시더니 약속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바라보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죠.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표현을 갖다 붙인다면은 모세의 인생처럼 적절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장인의 자기 양도 자기네 양을 이제 풀을 따라 옮기지 않습니까? 양치기들이요. 그래서 이제 풀을 따라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호렙산이라는 곳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 호렙산에 도착하게 됐는데 가시덤불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광야의 무법자,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에 있는 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석양의 무법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다단 음악이 나오면 이제
바람이 불면은 뭐 먼지가 일어나면 이제 덩쿨이 막 휙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그게 마르면 그렇게 이제 덩쿨 같이 굴러다니는 것이 됩니다, 광야에. 그런데 그런 떨기나무라고 표현이 붙어 있죠, 덩쿨이죠.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뭐 놀랄지는 아니에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근 40년 동안 양측을 있으면서 그런 현장은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이 가시덤불은 좀 주목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지나갈 수 있고 했는데 이상하게 걸음이 멈춰진 거죠. 그래서 가만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놀랍게요, 이제까지 내가 봤던 가시덤불의 불꽃들은요, 그냥 금방 훅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사그러지는 거야. 그냥 사그러지는 거야. 그런데 계속 보고 있는데도 사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호기심이 막 땡기는 거죠. 그래서 양도 다 잊어먹고요, 그냥 그 호기심에 끌려서 그 가시덤불의 불꽃을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기대치 위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기대치 위반. 기대치 위반이라는 용어는요, 뭐냐면 내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경험하는 것이 편차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편차가 커버리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 상식으로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사건 가운데 이렇게 던져지게 되면은 사람이 한순간 비몽사몽해요. 멍해집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고 계속 불꽃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너무 기대치 위반이 크면요, 사회과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기대치 위반이 너무나 크면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막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변형된 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변형된 의식 안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때 우리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변형된 의식 속에 너무나 기이해서 들어가 버렸는데, 그 순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모세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저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정신병자 같으세요? 제가? 저 정상 범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은 대단한, 그냥 정상 범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정상 범죄에 있는 사람도 환청을 들을 수가 있어요. 환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변형된 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제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요, 새벽이었어요. 너무나 큰 소리야. 상원아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2번 들리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게 진짜 목소리인지 환청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 분명은 너무나 분명했고,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 제 삶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상하는 사이 황망하게 자다 벌떡 일어났고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또 2번 들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깨서 정신이 들어갔고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가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환청, 환각, 환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걸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정신병자들이라는 얘기라고 얘기하니까 자꾸만 그런 걸 경험하면서도 자꾸만 그런 걸 억압하고 무시하고 부정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경험하셔도 돼. 사모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병자 아니에요. 나가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시면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구나 감동하세요. 모세가 그런 상태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표현은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황망해서 어쩔 줄 몰라갖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경험이 뭔지 알아요. 나를 2번 그렇게 부르셨을 때 벌떡 일어났고 내가 여기 있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제정신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횡설수설 같은 표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와, 너와 나 만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평생 처음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경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경외심이라는 것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경외심의 순간이에요. 나보다 크니 내 생각을 담을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압도가 돼갖고요, 말 그대로 거의 두려움과 공포감, 그러나 두려움 공포감이 아니라 그것을 만나는 희열과 기쁨도 함께 공존된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히 시공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요, 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거리 생각 몇백 년의 차이가 있는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뭐 그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며 동시에 지금의 하나님이며 그때와 지금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무너져 버렸어요. 특이한 순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에 여기에 모세가 대답하기를 자기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었나이다. 이게 경외심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얼굴을 두리면서도 궁금해서 엿보게 되는 것, 그러나 내려놓고 보지 못하고 그래도 보고 싶은 것, 너무 두려워서 볼 수 없지만 안 볼 수가 없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희한한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처음으로 드디어 모세는 경외심이란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경외심을 경험하게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근심도 다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도구로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는 경천애인, 우리말에 또 사자성어입니다.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보다 크니, 나보다 위대하시니에 대한 그런 경외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경천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논의 물대기라는 표현 들잖아요. 논의 물대기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기예요, 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보다 큰 이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공경심이 없다면 우리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몸부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요,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너무 흥미로운 것은 첫째, 둘째로 나눴지만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얘기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천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경천 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널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결과적으로 비극으로 끝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요. 경외심이란 게 뭔지 모르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존경할 대상들 다 무너뜨려야 할 그런 교육적인 환경 가운데서, 권위라는 것을 다 적재시하는 이런 사회 가운데서 어떤 나보다 큰 이에 대한 경외심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사회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경외심이란 건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지도자들이 잘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경외심이 상실된 사회에 대해서 제 은사 되신 홍준일 목사님이 몇몇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 어제 올리신 글이 이렇더라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방종을, 주신 풍요를 방탕으로 바꾸어 살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자유, 방종, 주신 풍요로 풍요를 온갖 방탕으로 바꾸어 살고 있습니다. 민족 정신의 지주가 되어야 할 목회자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고, 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데도 가장 크게 법치를 멸시하는 법조인들이 생겼고, 자라는 아이들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들이 사도를 회산하는 것이니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다가서는 것은 고난의 시대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서 깊은 회개의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주여,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성경과 심리에 대해서 박사라고 해도 조마알아요. 조마합니다.
조마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요. 제가 안다고 해봤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 수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이해에 근거한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듣는 정보 정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견해가 아닐까.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갑자기 정치를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같은 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님들의 정치 참여에, 그리고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 정치 참여가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내가 1년 시간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어떤 의견을 가지리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1년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평생을 공부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가 아니라 이제 10월 초부터 계속 시간을 내서 이 자료 저 자료 살펴보면서, 아직 원본들은 안 읽었어요. 그런데 원본을 읽은 기독교 학자들이라든가 목사님들 의견 나누는 나누는 장소에서 계속 그분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어느 날 발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어느 한 분, 저희 이제 조정민 목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원래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40대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신문 기자였고, 정치부 신문 기자였고, 그리고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그분의 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분이 어느 분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나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담하는 내용이 있어서 들어보면서 현재 내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듯 싶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정치에 대해서는 크리스천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무관할 수도 없고 무심할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대할 때 우리가 이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 권력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력의 질서 속에서 저는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편입되는 것을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좌든 우든 사실은 둘 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입니다. 진보나 보수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들끼리 한쪽은 왼쪽에 서 있고 한쪽은 오른쪽에 서서 싸울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나 생명은 초월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좌도 우도 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시대가 좌로 쏠려가면 우를 정지할 것이고 우로 쏠려가면 좌를 정지하겠지만 어느 쪽도 옳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할 때 예수님이 질문을 고쳐줘요. 누가 선하다고 말하냐? 선한 분은 이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죄의 원죄에 걸렸다는 것은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수가 옳고 진보가 틀렸다고 말하건 우가 옳고 좌가 틀렸다고 말하건 이건 우리가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그 점에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되, 정치에 우리가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정치인과 교분을 갖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러나 옳고 그르고를 논쟁하는 차원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적 가치, 생명의 가치, 그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권력은 얼마든지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씩 권력을 가지고 불량 음식 만드는 사람 좀 엄히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건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건데 왜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좌가 됐건 우가 됐건 국가 안보는 좀 튼튼하게 해달라. 그건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뭐 한순간에 다 그냥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것이니까. 저는 우리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지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즘이라고 붙은 것은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캐피탈리즘이건 커뮤니즘이건 소셜리즘이건 어떤 이념이든 이즘이든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이데올로지란 인간의 아이디어를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돌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즘은 아이돌이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권위주의가 됐건 심지어 교회조차도 철치이즘이라고 가면 그건 교회주의가 돼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밖에 몰라. 그건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정죄하시기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어떤 것도 옳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그 오류에 빠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어느 편에 딱 들면 그냥 그 편에 딱 들면 그 생각이 편하잖아요. 그냥 뭐 우리 편, 너 우리 편 아니야? 그럼 미워하면 사는 게 편한데 이게 혹시 그런 파당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땅에 이렇게 권력에 목마른 까닭도 사랑에 목마른 까닭이에요. 사랑의 대체제가 권력입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권력적이에요. 그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할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권력적이에요. 누가 이 집에 말빨이 세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권력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권력이라는 큰 흐름을 사랑이라는 흐름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치 분야에 나가서 활동도 하시고 하셔야지만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란 인간을 품고 사랑하는 과정이 되어야지 권력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과정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정치적인 소견을 묻는다면 이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표현한 글 가운데 저는 우리가 정치적 이념, 이점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즘, 이념이라고 붙은 것은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커뮤니즘, 공산주의, 소셜리즘, 사회주의, 이건 어떤 이즘이든 이 이념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이데올로지란 인간의 아이디어를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돌로 삼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단어죠, 아이돌이. 그래서 모든 이즘은 아이돌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권위주의가 됐던 심지어 교회조차 처치즘이라고 하면 그건 교회주의가 돼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자기 신앙밖에 모릅니다. 그건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정죄하시기 때문에 나 위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어떤 것도 옳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그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명료하게 이 짧은 대담에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깊은 존경심을, 어떻게 보면 경외심까지 들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달리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이 땅에 권력이 목마른 까닭은 사랑에 목마른 까닭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심리학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의 성장 과정은 다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다른 가정 환경에서 다른 두 분이지만 두 분 다 사랑을 먹지 못한 사람이라는 건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죠? 주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번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저는 감동을 했어요. 경이감을, 오싹하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감동과 오싹하는 경외감이 아니라 이런 계엄 사태가 선포되면서도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오싹하게 만든 거예요. 와, 어느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미국보다 더 한 걸음 성장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 트럼프가 국회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공격을 했죠. 많은 폭도들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5명의 힘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사상이라고 해서는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한국엔 있나 봐요. 그런 면에서 양쪽 다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일 먼저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분들은요, 군인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의 개개인의 의식이 그렇게 발달했나? 전 놀랐습니다. 그리고 8시간 만에 철회하는 것도 전 놀랐어요. 계엄 선포를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아닌가. 8시간 만에 또 6시간인가? 6시간 만에 철회를 하는 것, 그것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참 뜻밖의 사건 가운데요, 정말 뜻밖의 사건 가운데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노벨 문학상을,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감동했어요. 놀랐습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어느 곳에도 경험할 수 없는 계엄 선포 시에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은 이 놀라운 일이 이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 하나만은 기억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있을 수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기억한 건 좌와 우와 보수와 진보가 끊임없이 쌓았던 것밖에 기억이 없는데 어느새 이런 일이 이렇게 국민의식에 생명 존중 현상이 이렇게까지 깊이 자리했단 말이야.
다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러분 생각에 살아가지 말고 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갑시다. 말씀은 분명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 어떻게 돼야 될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사사로운 개인의 생각에, 개인의 이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요. 좀 말씀에 근거해서 삽시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 우리 암송한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시면서 세월이 아끼는 게 뭘까요? 때가 악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풍속에 취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풍속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길게 11절까지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막장이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막장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조정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들이 바다를 덮은같이 내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어요? 이 같은 때에 더욱더 근신하여 기도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을 어려운 세태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게 하옵소서. 세풍에 혼란스러울 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정성껏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 죄가 없다 하시니 사랑 안에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서 각종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고 뒤에 어두운 음모까지 다 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이 혼돈의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기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정치적인 소외와 혼돈 속에 삶이 너무 공공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젊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하늘을 향해 신임의 소리를 울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힘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섣부른 이념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각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혼돈의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 난처한 상황에 무릎 꿇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아 확장과 권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름으로 자아 확장에 몰두해서 이웃의 고통과 신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며 나 하나 내 자식 하나 잘 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한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하시며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신음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어둠이 깊을수록 터널이 깊을수록 무릎과 기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빛 속에 그 길을 걸어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